우리는 흔히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독거라는 얘기 들어요. 홀로 사는 사람. 19년도에 우리나라에 약 30.2%가 혼자 산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 아니고요, 전체 가구가 그렇습니다. 그더니 지난해는 약 40%를 육박했다 뉴스죠. 664만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다. 어쩌다 가정이 깨어져서 혼자 되었을까? 세상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한 14, 15년 전에 부러운 일이 있어요. 혼밥이라는 거. 일본 사람들은 혼자 벼랑박 보고 밥 먹는 걸 되게 부러워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여행 가면 가서 그거 체험도 하고 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선진국의 좋은 문화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벼랑박을 보고 혼자 밥을 먹는 게 정상일까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세상 문화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란 용어로 살짝 바꿨습니다. 독거란 이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독거사,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함께와 서로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혈족 관계도 이제는 사정없이 좁혀져 가다가 사촌도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던 이제는 부부마저도 이제 남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러더니 사회적으로도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가정 무너진 것을 그냥 아이고 사람들이 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조금 비교해 봅시다. 새들이 있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디에서 그 삶의 다음 때를 이어가냐면 둥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둥지 없는 새는 다음 세대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 존재가 없어져요.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혼자란 이름으로 깨어지고 있어. 그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죠. 소멸이에요. 소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소멸인데, 혼자 사는 그 비극적인 상황은 어디도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 유행이 생겼죠. 불편한 사람은 이름을 스킵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래서 종종 정리하는데죠, 전화번호 정리해서 나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 싹 없애버려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필요를 얻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맥은 많을수록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 있어 보니까 요즘에 이제 청첩장이 옵니다. 부고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놀랍게도 통장 번호가 먼저 올라옵니다. 오지 말고 돈만 쏘라는 얘기죠. 안 만나도 괜찮다, 돈만 와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내가 아는 함께 세상을 공유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안 가도 괜찮은 세상이 된 거예요. 돈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사람들이 모여졌고 잔치를 열었고 행사를 계속했을까? 왜 돌잔치를 하며 백일잔치하고 생일잔치를 하고 왜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둘이 살면 되지, 굳이 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식을 올리고 야단법석을 피웠을까? 돌아가시면 혼자 갔다 그냥 가족끼리 그 정리하면 되지, 왜 온 동네 사랑팔방 사람이 다 모여서 난리를 냈을까? 여러분, 장례는 돌아가신 분보다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유대관계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은 몰라요, 가신 분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가족과 그 유기적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거기 가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이었네, 이 딸이었네, 이분이 우리 아버지를 아는 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새롭게 인성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장례예요. 그리고 그 인지된 사람들이 와서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만져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결혼식 마찬가지죠. 공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만민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죠. 돈에 몇 푼 꽂아놓고 안 온다?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구걸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인간다움의 매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다움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다.
혼자라는 것에 자꾸 익숙해져 가면 이 사회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국가는 흔들려도 가정이 든든하면 나라는 살아납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존재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할지라도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은 절대 존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아름다운 것이죠. 함께함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작품이죠. 홀로 독처하는 거, 혼자 사는 거, 거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의 이 지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지으신 하와의 목적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적절한 헬퍼입니다. 도움이.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도움을 입어야 삽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꾸려 나가는 것이 안전한 사회고 그것이 가정이며 인생입니다. 함께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홀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홀로 있는 것이 너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거는.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고요. 그래서 그를 돕는 가장 적절한 도우미를 지으신 다음에 함께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혼자 있는 거,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특히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모이라는 일은 뭐냐면 만남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 어느 날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하고 가정도 세워요. 부모와 자녀도 만남으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남 없이 이루어진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은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류 역사는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만남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 때문에 만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인생 홀로 사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도 수고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서 대가와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이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소리를 높이면서 뛰어옵니다. 누구한테 가서 그 자신이 얻어낸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에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 이거 봐 하면서 막 난리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게 행복도예요. 혼자는 절대로 그 행복을, 나 혼자 100점, 100점 100점이네 이러고 방에 앉아서 배낭박 보고 100점 맞았다 이러고 기쁨이 오겠어요? 행복이 오겠어요? 돈을 많이 수고해 벌어다가 이만큼 통장 넣고 1억이네 그러다 돌아가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모든 게 얻은 것을 가까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도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좋죠. 막 이 방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저 방에 이모 고모 계신데 막 이모 고모 사촌 다 벌려서 동네 엄마 친구가 몰려서 너 100점 맞았니? 너 공부 잘했구나. 너 정말 좋은 직장 갔구나. 너 결혼하는구나 하고 막 박수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럴 때 오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혼자 꽃 하나 꺾어다 놓고 통장 갖다 놓고 혼자 밥 놓고 배낭박 보고 꽃 보고 좋고 배낭박 좋고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혼자라는 것에 편함을 자꾸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익힐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좋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돈의 가치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가져와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하고 큰 축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더 남에게, 더 약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수고에 얻은 소산을 나눠줄 때 오는 그 기쁨. 이게 진정한 인생입니다. 동물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행복지수가 있죠. 내 손에 있는 걸 나누라. 그래야만 네가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복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기 모이기를 패하다라는 것은 버려두다, 포기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의 분위기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지금 종말이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때의 모습들을 그려냈죠.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갑니다. 원한을 맺으면 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 말을 거역합니다. 어른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높이 들고 선다는 것이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면 이게 때가 다 와서 알라. 황혼 노을이 지면 금방 해가 지고 어둠이 오는 것을 느끼듯이 그런 시류의 문화가 오면 금방 때가 다 됐으면 알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라는 용어는 이 15말 에기소라는 용어인데 이건 지금 가까이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국이 지금 점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즐기고 첨단 문화를 즐기고 하면서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바꿔가고 이기적으로 바뀌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간에 막 공격하면 때로 덤벼서 사람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보도도만을 누가 들은 말 가지고 막 그랬냐 해가지고 막 가서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점점점 과학이라는 것은 더 무서운 무기들을 더 폭발적인 무기들을 자꾸만 맹글어 놓고 그걸 자랑하고 인간들이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인간입니까? 누구를 죽여야만 성공되는 세상입니까? 더 많이 한 번에 크게 죽이면 더 강해지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뭘 느끼냐? 너가 잘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때가 오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살지 말라. 더 모이기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영부영하면서 점점 모이는 것이 소홀해졌고 어느 분들은 어영부영 이 코로나 대하면서 어느 날 처음에는 좀 불편했겠죠. 교회 가는 게 좀 나은데 하다가 이제는 교회 안 가는 게 편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인정되고 난 뒤부터 급속도로 부패해버립니다. 기독교가 너희가 종교 괜찮아 너희들끼리 니네 신을 믿어라고 딱 터주고 난 뒤에 신앙심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알았죠? 어림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빨리 무너졌냐면 나중에는 태양신과 비너스 상을 갖다 끌어다 교회도 앉혀놓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버물러 버리고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에다 갖다 성모까지 같이 동댕이에다 올려놓고 이상하니 갖다 섬기면서 돌아가나 그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오히려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생명을 걸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숨어서 예수 믿을 때는 정직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편안함이 좋은 것 같이 보이시죠? 서로가 편안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편안함 속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세상에 편해질수록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육체를 가지고도 말해요. 여러분이 편안하니 엘리베이터 타고 전혀 몸을 쓰지 않고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한 소파에 계속 계셔보세요. 얼마 안 가시면 여러분 육체는 무너져서 죽음이 옵니다.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되고 그래야만 몸도 건강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턱 앞에 살면 믿음 원팡 좋을 것 같죠. 나는 지금까지 교회 문 앞에 살면서 믿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산 넘어 물 건너 자동차 타고 몇십 분씩 아니면 몇백 리씩을 달려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오는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지, 코앞에 눈앞에 갖다 놓고 교회 문 열면 교회 이렇게 사는 분 집은 시험만 잔뜩 들고 역사만 바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고난이 유익인 것이고요, 약간의 수고가 그 축복이 되는 것이죠. 거저 편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세상은 선한 일이 아니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축복이 여기 있는 것이죠.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뭉쳐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음식을 나눴어요. 그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참 착한 그 심령으로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줘.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나눠줘.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25주년 기념잔치 우리끼리 여기서 아무리 장구 치고 북을 쳐보세요. 그것이 복이 되나? 제가 종종 말하죠.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냉장고 좀 털어서라도 뭘 맹글이 이웃에 뿌리라고. 그냥 3년 전에 돌아가신 돼지고기가 냉장고 속에서 그냥 영원히 영구 매장이 되어 계십니다. 영원히 먹지도 않을 거다. 욕심이 배불러서 냉장고 꽉 채워놓고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한전에서 저 훈장주 한다고 생각해. 그래 놓고 또 모지라도 하나 더 사놓고 또 저기다 또 보도 또 사놓고 또 사놓고 이런 분이 엄청 많아요. 집 넓은 게 재앙이에요. 우리들 나누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정상처럼 자꾸 사람들이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데 편함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수고하게 생각지 마시고 축복으로 여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안정교회에 들어가면서 사정없이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수고로 생각이 아니라 이걸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서로 돌아보아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면 여기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다는 용어는 선동하다 뜻입니다. 선동이 뭡니까? 상대방을 움직이도록 이게 충동질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공산당만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선동해야 돼요. 여봐, 일어나 교회 가자. 일어나서 예배드리자. 일어나서 찬양하러 가자. 일어나서 봉사하러 가자. 일어나서 착한 데 우리가 힘을 쏘러 가자. 이런 것이 선동이에요. 여러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움직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 이웃들을 선동하여 끌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안 모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영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죠. 맞습니까? 몸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조금 써서는 안 될 전부 다 격한 용어를 썼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뭐냐면 흩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흩어지면 전부 거짓말 다 바벨탑을 쌓을 때 흩어버립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가족이 흩어지고 이웃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여러분 저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교회에서 그러면 아이고 흩어지는 교회 있다며 그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파송받는 거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흩어진다는 모이던 사람들이 헤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속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흩어버리면 이 지체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는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아름다움이 있고 같이 모여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같이 봉사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 혼자 여러분 오독하니 앉아 계시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서 있다고 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개척할 당시에 진짜 성도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지금 권사님도 있습니다. 앞에 둘이 앉아서 쳐다보고 하니까 자기는 민망히 날 안 쳐다보고 나는 그 사람 뒷꼭지 보고 설교해요.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보, 나하고 이야기할 일 있어. 좀 저녁 일찍 와. 그게 제일 무섭대잖아. 맞닥뜨리고 보는 것도 엄청 무서워요. 셋이 앉으면 눈을 피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기 위험한 게 있잖아요. 마주 앉아서 이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마주 대하고 할 때 눈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게 또 가르쳐야 돼요. 눈 둘 데가 없어요. 마주 쳐다보면. 무슨 말 하세요? 지금 옆에 분 하면 눈 좀 때려볼래요? 머리를 볼래요? 이마를 볼래요? 어려운 거예요. 수셋이 모일 때가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각자 남남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같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어울려서 나가서 교제를 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함께함의 모임의 축복을 속히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되어 왔고 예수님을 채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어둠이 물러가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 모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권세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조금만 짚어가면 그렇습니다. 손이 따로 발이 따로 머리가 따로 몸이 따로 다 따로따로 흩어놔 버리면 이게 무슨 몸입니까? 산전조각이 나면 바로 사망이죠. 교회를 흔들어 깨는 것은 간단합니다. 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에베소 4장 16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마디가 연합하고 결합하여 상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마디를 통하여 이런 용어를 쓰세요. 이게 뭐냐면 서로가 만져지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만져지다. 저 멀리 있는데 만져집니까? 만져지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상합하다. 서로가 마음이 흘러가고 생각이 흘러가다. 그리고 서로가 필요를 공급하다. 그리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받고 세워가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절대 혼자 멋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세워가는데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요리를 다 아무렇게 멋진 요리를 다 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건 요리사들에게 물어봐요. 진짜 요리사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요리사는 본인이 안 맞추고 네가 맞추라고 간장이나 소금을 뒤밀어요. 무슨 말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의식해서 많이 먹는 게 여러분 설렁탕 이런 거래요. 근데 설렁탕 이런 것은 간을 안 맞춰준다고요. 지 알아서라고. 무슨 말 아시면 뭔 말 아세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간이 맞는 거예요. 그게 간이 최고예요. 그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에 가는 사랑이에요. 모여가지고 서로 눈 부릅뜨고 있으면 안 모이는 게 나아요. 근데 모였으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도 사랑하는 사람, 여기도 사랑하는 사람, 저기도 사랑하는 사람, 뒤에서 뒷꼭지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아멘이에요? 저 멀리 걸어가는 모습 봐도 사랑스러워. 집사님 받고 싶은 사람.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블레셋을 이기는 권세에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흩어지면 약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 모이기를 힘쓰는 축복의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자꾸, 결혼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만나야 되고, 교회도 자꾸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서로가 모여서 뭔가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복된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많이 쉬셨어요. 이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모이는 곳에 자꾸 가서 함께 어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